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신학원 우리 랩런트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인 청소년 전도신학원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론에서 먼저 좀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 우리의 신분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죄로 죽었던, 그래서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과거입니다. 그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죠? 그게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는요, 지옥은 운명이에요. 운명처럼 가야 될 곳이에요. 이게 미래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참 제사장이 되셔서 과거의 원죄 문제, 그죠? 이 과거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과거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과거의 원죄 문제가 무슨 문제죠? 근본 문제나 근본 문제.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제사장, 참 왕이죠. 현재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현재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유, 마귀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참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 일을 하심으로 미래에 가야 하는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죠?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해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우리였어요. 우리의 신분, 복음을 받기 전 우리의 신분 상태는요,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참 제사장으로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현재도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참 선지자로 미래에 가야 될 이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억하시고요. 본론 들어가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오늘 기도의 근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가 됐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한 종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의 내준, 우리의 신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께서, 완벽한 이 성령께서 나와 성령의 인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양자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 될 것이다.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신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확인만 해도 됩니다.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만 해도 돼요.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근거, 누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 누림의 권세는 어떤 거냐면 신분에 의한 권세, 그 말입니다. 신분에 따라 뭐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진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뭐 가지고 사용하냐? 기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기도로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기도로 사용할 때 어떤 권능이 나타나냐 그러면 사단이 결박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를 사용할 때요, 기도로 사단이 결박된다니까. 그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기도로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를 부르심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너희로 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얻게 하라 합니다.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역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이 임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에게. 왜냐?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아프간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미국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피시키잖아요. 그죠? 대피시키죠. 가장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피시켜요. 그죠? 다른 나라 사람 자기 미국 시민권자들 먼저 대피시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늘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민권, 뭔가 이제 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위험에 처했으면요, 미국은 가만 안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한다니.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뭐가 돼?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용한다라고 돼. 그걸 기도한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권세 세 번째 근거. 5가지 확신을 렘넌트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영원한 거죠. 구원은요, 완성된 거예요. 구원 받을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성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한 번 받는 거지만 영원한 거. 그리고 이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모든 죄 문제, 모든 저주 문제, 모든 마귀의 문제, 모든 지옥의 문제 해결했다고. 사죄의 확신.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요,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죄 없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끝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근데요, 법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계속 얽매이게 만드는 이 사단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럼 죄를 자백한다 그 말은 죄를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백한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오늘 하루 지었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얘기하는 거, 그게 고백입니까? 죄를 고백하라 하는 그 고백, 그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백한다면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인도의 학생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진짜 잘 이제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하시면 뭐 하고 계시냐?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8장 23절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도 인도하실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인도의 학생 그리고 기도 응답의 학생.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다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은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응답이 달라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조금 이제 정말 괜찮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아무리 건드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가 좀 메롱메롱하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면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마음과 생각이 말씀 속에 푹 잠겨 있으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상태에 응답이 달라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뜻,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체성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죠? 렘넌트들이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체성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나의 신분과 권세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렇다면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달라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뭐가 돼?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나타나면 뭐가 되죠? 증인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기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어떻게요? 믿음 가지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은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찬다니. 여러분들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요. 대적 마귀가 렘넌트들을 삼키려고 해요. 들어들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염려를 통해서, 그 걱정을 통해서.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뭐 하면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거면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고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능력을 한번 누려보세요. 체험해보세요. 어떤 경관진도, 어떤 사단의 진도, 어떤 저주의 진도, 어떤 염려의 진도, 어떤 걱정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통해 누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곧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원하냐?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뭘 기억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신분을 기억하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나의 그렇구나. 나의 신분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는 사용하러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사용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뭘 받게 되죠? 권능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증인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렘넌트들이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